여러분 철학자 벤담이라는 분은 인생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요, 거미와 같이 남을 해치는 인생. 두 번째는 개미처럼 남을 해하지도 유익하게 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세 번째는 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 역시, 성도의 삶 역시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가 왕노릇해서 그의 인생을 죄가 흔들어서, 그죠? 그래서 참으로 불의한 불법 무기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사용하는, 죄가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멀리함으로 의의 무기처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좋게 옳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성도를 무기로 비유한 거예요. 무기로 비유해서 이 무기는 무생물이죠.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하게도 쓰이고 악하게도 쓰이는 마치 무기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의롭게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에 붙잡혀서 원수 사탄 마귀에 늘 붙잡혀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법 무기처럼, 불의한 무기처럼 그렇게 사용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무기로 성도를 비유했냐 하면은요,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속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는 이때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제패했죠. 그래서 로마에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땅으로는 뭐 로마가 거의 다 제패를 했고 그 시대의 전 세계에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 그리스 로마의 문화 해서 헬레니즘이 성행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강력한 군대와 더불어 강력한 무기들, 칼, 창, 투구, 방패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래가지고 또 그 모양을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오늘 역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로 성도를 비유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는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무기는 무생물이라서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그 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선하게 때로는 악하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예를 들면 칼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이 칼 하나를 어때요? 그 강도에게 그 칼이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그런 나쁜 도구로 사용이 되고, 또한 그 칼이 의사에게 주어지면 수술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요긴한 것으로 또 둔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뿐만입니까? 이따도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겠지만 요리하는 요리사에게 그 칼이 주어지면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음식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아주 요긴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처럼 성도 역시 마찬가지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무기, 불법 무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울이 불의한 무기라고, 이렇게 불의한 무기로 성도가 불법 무기로 쓰임받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이길래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처음부터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불의한 무기로 사용됐다는 이 표현은 죄가
죄가 사람을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상태를 여기서 불의한 무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뭘 하다가 이거는 좀 마음에 캥기네. 이거는 혹시 죄인 것 같아. 라고 느끼면 이거를 안 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안 해야지 하고 조절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절제도 하는데 이 불의한 무기라는 이 상태, 불법 무기가 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안 해야지 했지만 안 하지 못해 내가. 생각으로는 안 해야지 했지만 어느새 그 팔이 가고 있고 발이 가고 있고 손이 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결론은 뭐죠? 내가 생각은 안 해야지 라고 하지만 내가 죄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 내가 그것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불의한 무기가 됐다. 불의한 무기로 쓰임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처음부터 죄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렇게 불법 무기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를 막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작은 또 큰 여러 가지의 죄들을 짓게 마련입니다. 죄를 지라고 조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 것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용납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빠지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께 늘 의지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요, 죄를 안 짓는 종교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죄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휘두르지 못해요. 처음엔 어때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단순하고 사소한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안에 그것이 빠지지 않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누적되고 반복되면서 그 죄가 이제는 내가 조절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장악하고 점거하고 점령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예화가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아라비아인이 그 낙타와 함께 사막을 통과해요. 그런데 이제 밤이 되니까 천막을 치고 이제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이 사막지대는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도 가고 하면 경험하시겠지만 이 사막지대는 그 일교차가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낮에는 정말 너무 더워서 반팔 입었다가 밤에는 패딩을 입어도 모자랄 만큼 그렇게 추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라비아 상인이 사막지대를 통과하면서 낮에는 뭐 그렇게 지냈죠. 밤이 되니까 너무 추운 거죠. 천막 안에서 이제 상인이 잠을 자고 당연히 낙타는 바깥에서 잠을 자는데 낙타가 너무 추운 거예요. 동물이라도 너무 추워서 주인님 너무 추워서 그런데 코만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아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코가 좀 이렇게 좀 높잖아요. 제가 비밀 말해드릴게요. 여기는 또 낮아. 진짜 여기만 높아. 그래서 예전에 학원 강사할 때 학생들이 늘 그랬어요. 선생님 성형 수술하다가 망쳤죠? 맨날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전쟁이 나도 절대 안경을 안 벗는다. 자면서도 안경을 쓰고 잔다. 비밀인데. 여기가 높으면 어때요? 제일 추운 게 여기예요. 여기 코가 제일 추워요. 맞아. 근데 이 낙타가 너무 추우니까 주인님 저 코만 천막 안에 좀 들어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래 1시간쯤인데 또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코 그런데 얼굴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주인이 그래 그 정도야 뭐. 좀 시간이 또 흘렀어요. 도저히 안 돼. 주인님 왜 그러냐 저 너무 추운데요. 앞발만 좀 넣으면 안 될까요? 앞발 넣었어. 그렇게 한 발 뒷발 좀요 궁뎅이요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 어때요? 주인님 천막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있으니 여기 들여가도 도저히 추우니까 주인님 내가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주인이 하는 순간 낙타가 천막으로 훅 들어오고 낙타가 좀 큽니까? 훅 들어오는 순간 주인은 결국 바깥으로 쫓겨났다는 아주 어이없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나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은 사소한 것부터 단호하게 안 돼! 라고 잘라야 된다는 것을 죄는 우리에게 이런 모양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큰 예화예요. 그러니까 죄는 맨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큰 죄를 져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고요. 다 작은 거 이번 한 번만이지 이 정도야 뭐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죄를 주장하는 이 사탄 마귀란 놈은 절대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죄는 단호히 끊어야 되는 이유는 죄는 언제나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거기서 딱 끊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요만한 게 들어오면 더 큰 거 줄줄이 사탕으로 나중에 훨씬 커져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온 정신을 다 점거해 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천막 안에 낙타가 주인을 내쫓고 자기가 다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죄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반드시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살면서 느끼죠. 꼭 죄다 이거는 죄야 라기보다 처음에는 죄가 아닌 것부터 와요. 처음에는 쇼핑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들이 중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중독을 하게 돼요.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점거한다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뭐 쇼핑, 그죠? 쇼핑 중독, 게임, 도박, 경마, 성 중독도 있어요. 마약 중독.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살리라고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주 작은 거지만 여러분 커피 뭐 예를 들어 아주 나는 잠을 꼭 이렇게만 자야 돼, 나는 꼭 화장실을 이렇게만 해야 돼 하는 것들도 꼭 죄라고까지 할 것 없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마귀가 나를 옥죄고 나를 가지고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어떤 분은 선교를 죽어도 못 간대요. 왜? 나는 먹는 것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 몸을 내가 조절을 못해. 나는 꼭 잘 때 요런 베개와 요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 못 자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인데 내가 명령하고 내가 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 하지 마. 내가 해야 될 텐데 내가 그 베개에 쫓아다니면서 그 베개 때문에 그 가만히 생각하면 웃긴 거거든요. 나는 꼭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이미 묶여버린 거예요. 이미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절하고 절제하고 할 수 있은 상태,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야야야 문지방에 하지 마. 그럼 우리 집에 애기 들어와. 야야야 이사 아무 날이나 하지 마. 이사 잘못 가면 큰일 나. 늘 묶여 있는 거예요. 늘 묶여 있어. 아유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아유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 해가 오면 어떡하지? 아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유 어떡하지? 이렇게 사는 거.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죄는 그런 모양으로 살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점거해 버리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야, 예수 믿는데 그런 게 뭐야? 예수 믿는데 팥죽을 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먹고 싶은 아무나 먹지. 뭐 동짓날에 먹어. 그냥 여름에 먹을래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늘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갈 때 나는 똥 누는 것 때문에, 나는 먹는 것 때문에, 나는 베개 때문에, 나는 못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몸뚱이에, 몸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내가 주인지,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죄로 묶을 때 그렇게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온다. 그래서 결국엔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주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의한 사람으로 되게까지 나를 점거해 버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불의한 무기로 돼서 그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게 몰락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하도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 사울 초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이 왕이.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울 왕이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백성의 칭찬과 인기가 마음에 와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큰 사건이 하나 터져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아무도 어떻게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때 다윗이라는 10대 청년 하나가 나와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금이 환영할 때, 막 이제 아유 잘했습니다, 박수치고 아샤 으쌰 난리치는 그 와중에 이쪽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요.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어때요, 이 작곡한 거?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하는 순간 사울이 그 노래가 꽂힌 거예요. 허허, 내가 왕인데 이제 막 청년인 주제에 골리앗 하나 죽였다고 백성들의 인기가 이 정도야? 이렇게 딱 꽂힌 거죠. 그날 이후로 꽂힌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습니까? 그 시기와 그 질투가 그날 꽂힌 이후에 사울은 이제 다윗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이제 드디어 마귀의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죄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와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없어요? 사무엘상. 시작. 네, 사울이 분명히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시기심에서 출발했어요. 그 시기심이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작동하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에는 어때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그 안에 악령이 가득해서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왕위를 빼앗기게 될 거라는 망상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시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비참하냐 하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몇 년만 왕 때문에 즐거운 왕이었어요. 그 왕의 즐거움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수년 동안에 왕으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다윗 때문에
다윗을 경쟁하고 다윗을 죽이고 하고 다윗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는 그 세월을 보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탄마귀의 정말 불의한 도구로 전락해서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사울이 그 처음에 들었던 그 여인의 노래를 들었을 때, 아, 내가 비록 자존심이 좀 상하고 좀 걱정이 되긴 하고 기분이 조금 안 좋았을 때, 그때 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거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건 죄잖아요. 그러니 주님, 내 마음을 좀 어떻게 해줘 보세요 라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세요. 사울은 그것 때문에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미치도록 괴로운데 절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만 없으면 나는 왕권이 유지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오로지 온 타켓을 다윗 죽이는 데만 썼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만약에 그때 그것을 뽑아낼 수만 있었더라면, 자존심이 좀 상해도 그러면 주님이 그 사울을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작은 것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것을 여러분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도해서 그 즉시로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냥 인간적인 걸로 봤어요. 여러분, 다윗만 처치하면 사울이 그대로 왕위에 있었을 것이냐? 아니죠. 다윗 아니면 또 다윗 같은 다른 놈이 또 나왔을걸요. 그 인생에 그것을 사울이 깨우치지 못했던 거죠.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탄이 한 청년에게 나타났어요. 마귀가. 이제 너는 내가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갈 것이다. 너가 이제 세 가지만 하면 내가 너의 생명을 계속 보존해 주실 것이다. 첫째, 너의 전 재산을 내게 바쳐라. 두 번째, 뭐요? 너의 아름다운 동생을 나한테 팔아라. 세 번째, 대접 같은 큰 그릇을 갖다 주면서 이 그릇에다가 술 10잔을 마셔라 그런 거예요. 그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대답해요. 사탄한테, 마귀한테 대답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사랑하는 동생을 내 손으로 팔 수는 없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두 번째, 내가 여지껏 평생 번 내 전 재산을 당신에게 줄 수는 없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마지막 세 번째, 술 10잔쯤이야. 줬어. 내가 술 10잔 마시겠어. 마셨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이 청년이 술 10잔을 먹고 그날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술을 먹고 그 다음 날도 술을 먹어서 결국에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돼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결국에 그 동생도 마귀에게 팔아먹고 자기 전 재산도 다 술로 탕진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술이 아주 잠깐 별거 아닌 거, 아예 술쯤이야 라고 시작을 했지만 이 청년이 뭐예요? 술이 자기를 점거하고 중독시켜서 점령해서 결국에 자기가 불의의 무기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것을 청년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죄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예, 읽으세요. 시작.
예, 아멘. 이거 19절로 한번 돌려보세요. 19절.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맨 처음에 시작을 이 죄들인데 죄들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굳이 이게 죄야 라고 하지 못할 만큼 육신이면 다 겪을 수 있는 일들로 이렇게 포장하고 들어온다 이런 말이에요. 육체 이게 뭐 아이고 뭐 원수 맺는 거 뭐 아이고 시기하고 뭐 분내는 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게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이렇게 포장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아이고 시기하고 뭐 남 씹고 이러는 게 무슨 큰 죄야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정도로 그게 큰 죄야 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 계속 어때요? 누적하고 반복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도 이거 좀 양심에 꺼리는데 이거는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당장에 그것을 손에서 딱 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의의 무기로 불법 무기가 아니로 의의 무기로 선한 무기로 내가 쓰임받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는요. 죄된 장소, 죄된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장사가 없어요. 유혹에 정말 장사가 없어요.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우리는 죄인이어서 유혹의 장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쯤에 뉴스를 본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억이 나요.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랜드에서 한 목사님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뉴스에 나왔는데 왜 목사가 거기를 갔냐 물어봤더니 자기 지인을 전도하려고 갔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그 도박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잡혀온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런 여러분 그렇게 유혹은 장사가 없다.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죄된 장소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은 가지도 말고 시작도 하지 말고 그죠? 그런 사람 피하시고 그런 장소 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정말 거룩한 곳 은혜가 있는 곳 주님이 함께하는 곳 그런 곳에만 여러분이 발걸음을 참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그분의 말씀에 몰두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누가 시험 들었대요. 뭐 누가 이렇게 했대요. 이런 얘기 이제 들려오는데요. 가만히 보면 누가 시험에 들고 누가 유혹에 빠지냐 하면 시간 있는 사람.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 여러분 바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항상 시간이 좀 있거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마귀는 슬금슬금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까 다윗 같은 경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처럼 했으니 너는 좋은 왕이야. 다윗처럼 못했으니 너는 나쁜 왕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다윗을 아주 정말 내 마음에 합했어 라고 칭찬했던 다윗이지만 이 다윗이 뭐예요? 죄를 져요. 죄를 짓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륜죄를 짓게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죄를 짓게 됐을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냐 하면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시작.
예, 이게 지금요 이스라엘이 암몬하고 그 다음에 아람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할 때마다 늘 직접 출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나 출정을 해서 싸우면서 하나님 이 전쟁이 내가 승리하나요 마나요? 이쪽 길로 갈까요? 저쪽 길로 갈까요?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선기도를 했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전투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 어떤 무엇이가 있다기보다 다윗의 그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 워낙 전투에 능했고요. 또 어느 정도 왕위도 이제 경고하고 나이도 들고 해서 아마도 이제 이번 전쟁은 나가지 않겠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이야. 그래서 오랜만에 아무도 없을 때 쉬면서 무심코 창밖을 내려봤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에도 내가 왜 이러지? 이랬으면 됐을 때 그 다음에 2단계로 전진하죠. 뭐예요? 1단계에서 보고 2단계 전진하죠. 신아 야 일로 와봐. 저기 봐봐. 누구냐? 알아봐라. 이렇게 한 거죠. 네,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런 거죠.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윗은 그 아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돼요. 그럼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죄에 슬금 어느 순간 빠지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앞에 사울도 그랬고 뒤에 다윗이 나오는데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무기로 전락이 돼서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고 하면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똑같이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다윗은 끝까지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거든요. 주님의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차이점이 뭘까? 그 차이점이 바로 14절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예. 아멘. 이게 답이에요. 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어찌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지만 사울과 다윗에게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도 너 그러면 안 돼. 다윗에게도 너 그러면 안 돼. 너 잘못이야. 돌이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떡합니까? 사울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때요? 끝까지 다윗을 죽이고자 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이때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받고 다윗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토로해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돌이켜요. 그렇게 돌이키고 나니 어떻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그래서 다윗은 한 번 죄를 졌지만 그 죄가 내 마음에서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도록 나를 끌고 다니는 거기서 벗어나서 한 번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다시금 그 죄가 내 안에서 빠져나가고 나는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때 외에 같은 죄를 절대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집니다.
뭐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했지만 그 죄가 이미 나를 끌고 가서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하고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하고 또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어떤 사람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느냐. 자,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자, 여기 13절 한번 다시 읽고 마칩니다. 자, 13절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 죄를 질 수 있지. 그런데 그 죄가 나를 먹고 마시고 주장하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안 하고 한 번 죄를 졌지만 끊어버릴 수 있느냐. 13절에 답이 있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는 뭐예요? 우리의 손, 우리의 입, 우리의 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잡고 죄를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뭐예요? 아버지 내가 또 이렇게 했는데 나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또 이렇게 했는데 나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계속 너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반복하면 죄가 너를 주관하지 않고 그 죄를 주관하는 원수 마귀가 떠나가서 결국에는 한 번 그 죄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구인 의의 무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참 그런 것 같지만 마지막에 결국에 승리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복을 받고 모든 게 회복이 되고 참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생각, 시간, 손, 발, 입, 행동,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도록, 그죠? 늘 성령 충만하시고, 내 안에 말씀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면 마귀가 틈을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늘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이만하면 됐어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여기서도 또 기도했잖아요. 주님 참 답답하죠, 나 때문에. 주님 참 답답하죠. 매일 똑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그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주님, 내가 영으로는 주님을 너무 기뻐하지만 나의 육신으로는 이렇게 내가 또 죄 속에 또 빠지고 또 죄로 흘러가는 나를 볼 때마다 주님, 근데 뭐래요? 그러고 막 고민하는 사도 바울이 깨우친 게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안 돼가 아니라 나는 죄를 졌으니까 그냥 끝나 안 돼가 아니라 이건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그렇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고 나는 내가 죄를 졌지만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다시 용서함을 받으면 그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갈 때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여러분 잘 쓰임받아서 마지막에 결국은 다윗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